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갈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갈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은밀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제 오늘 끝까지 이제 섬기시고 살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작은 주제 속에서 또 한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회개하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 회개가 중요한데 회개가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회공과에 있는 대로 회개하는 마음을 또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꿈꾸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주님도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여러 번 그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지혜가 우리에 필요한 걸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혜로운 것이 은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지혜가 제일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머릿속으로 상상이 된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의 의미가 뭐냐면, 과거나 현대나 미래나 세상을 이끌어간 사람은 권력자도 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라, 정말 그 세상을 이끌어간 사람은 그들을 뒤에서 이끌어주는 지혜로운 사람, 근데 지혜를 주고 정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자들의 지혜를 받아서 돈 있는 사람도 돈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고, 힘 있는 사람도 그 지혜자들이 좋아하는 그에게 자기에게 주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우리가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애통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얘기하는데 애통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 여기서 이제 여기는 우리 지금 개역 성경은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이라는 말이 그 원어에도 있고, 또 원어를 따라 어떤 분들은 어떤 성경에는 복으로 하죠. 행복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특별히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의 순례 목사님은 그 주석을 보니까 그 요한의 순례 목사님 저서한 주석인데, 그분은 이 복을 행복이라고 비교하고 있고요. 또 성경도 이제 여러 정도의 번역 성경이 있는데, 어떤 영어 번역 성경은 애통하는 복이 있나냐고 하지 않고 애통하는 행복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다 같은 내용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통해야 된다. 그럼 애통하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인생살 실패해서 또 뭐 돈이 못 벌어서 뭐 경쟁에 져서 통 안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애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애통은 바로 이겁니다. 회개지, 회개. 회개의 전제 조건은, 또 기본적인 조건은 항상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울어야 된다는 거죠. 울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 우는 자에게, 회개하며 우는 자에게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은 또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어지죠. 또 울며 회개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울며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차지하고 하늘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성경이 우리의 가르쳐는, 우리가 지혜롭고 복된 삶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지혜로워야 되고, 행복하게 살면서 지혜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애통해야 된다. 울며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오늘 지금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회개해야 되냐?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죠. 우리 아마 권사님 성경에도 그렇고 장로님 성경에도 여기 시편 51편 위에 뭐라고 파란 글씨 써있죠. 제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시 그렇게 되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건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고백한, 그리고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이건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예리하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들은 다윗이 회개하면서 부른 기도, 드린 기도, 부른 찬양이 바로 이제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자, 근데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원인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오늘 여기 우리 성경 50편 앞에도 있는 것처럼 밧세바와 동침을 하지요. 이제 그 밧세바 왜 이런 잘못을 다윗이 범했느냐?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 깨닫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사무엘 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하죠. 근데 딴 때 같으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직접 나가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날은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가지 않아요. 그 왕궁에 있습니다. 군인들만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 돼서 다윗이 이제 그 왕궁을 거닐면서 이제 그림을 보면 자기 창 밖으로 왕궁 밖을 내다봅니다. 바로 그때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그 앞에서 다윗 왕궁 앞에서 목욕을 해요. 그걸 보고 이제 다윗이 밧세바에게 아주 매력을 느껴서 아름다움을 느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또 그와 이제 좋지 않은 일, 그래서 제가 동침하고 간음했다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주로 침투시키지요. 적주로 침투시킵니다. 질수기. 그리고 아주 음흉한 계략을 짜갖고 우리아와 함께 적진 집수기 침투했던 군대를 몰래 싹 철수시키고 우리아만 혼자 적진 집수기에 남게 합니다. 그래서 적진의 기습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우리아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간접살인,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간접살인을 했죠. 바로 이것이 다윗이 범한 큰 죄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호된 책망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석회관에 안 나왔던 내용인데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말씀드려야 돼서 제가 정리해서 그냥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결론적인 게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보면 이것은 가장 악한 죄다. 그러면 이제 나단 선지자 비유의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비유의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비유의 말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라는 자기 죄를 발견하게. 근데 사실 처음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놈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다윗 나단 선지자가 다윗고 그 죄를 당신이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한 부자라고 책망을 하죠. 그 다음에 계속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다윗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서 여기 그 얘기 다윗이 말하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다는 거죠. 왕을 세우고 여러 차례 사울 죽이려 해서 사울의 손에서 다 건지는 은혜를 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집을 그에게 주었다. 사울의 집을 이제 다윗에게 왕을 주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주인의 처들을 품게 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또 다윗에게 주시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주고도 만약 다윗이 뭔가 부족하여서 더 달라고 간청했으면 하나님은 그것도 주셨을 거라는 거지요. 그것도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그가 필요해서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과 범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범죄를 이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중요한 교훈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간접살인한 거는 여호와 없이 일을 죄다. 여호와 없이 일. 그리고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는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죽을 때까지 전쟁도 많이 했지만 또 그 안에 압살롬을 반란을 위해서 여러 차례 도전이 있어갖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 꽤나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그게 계속 주는 형벌이 뭐냐면 다윗의 집에 계속 재앙을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혼란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윗의 처들과 동침하는 것이다. 대낮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다윗이 이제 다윗의 부인이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좋지 않은 일을 불륜을 맺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책망을 듣고 큰 공고함에 처했는데 또 아주 큰 위기에 닥치죠. 근데 이 다윗이 그 가운데 한 일이 뭐냐면 빛을 찾았다. 빛을 찾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은혜가 이렇게 살길 찾은 거예요. 그 살길 찾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그 다윗이 회개라죠.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 다윗은 나란 선자의 책망을 듣고 이제 자신의 죄를 알고 계신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참에 철저한 회개를 하죠. 그리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 제가 아까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시편 52편. 그리고 그 외에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시가 몇 군데 되어집니다.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제 회개하는 다윗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가르쳐준 게 뭐냐면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도 죄인인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하는 것. 그래서 회개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선 그 본론 안 들어가기 전에 좀 다른 얘기를 좀 더 깊이 드려볼게요. 자, 이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이제 발견했죠. 자기가 이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죠. 예. 이제 진정한 회개에 대한 모습인데 이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범한 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 누구 때문에 죄를 범하셨다 이렇게 피게 되지 거지. 사실 이 밧세바와 이제 좋지 않은 일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을 강제로 이렇게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밧세바는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윗이 보는 앞에서 목욕을 했다는 그런 이제 주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그럴 수도 있어요. 다윗 밧세바의 성향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자기가 아닌 밧세바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떠넘길 수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건데 사실 아담은 또 하와도 그렇고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 이 회개하는 사람이 갖춘 첫 번째 요건입니다. 우리는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돼요.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또 변명을 늘어놓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저런 죄를 지었다 저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변명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사실 변명도 하는데 그다음 오히려 책임 전가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란 선지자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구에게 떠넘기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죄범에서는 범한 죄의 내용을 솔직하게 하나님의 사람 앞에 고백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다윗이 그런 일을 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우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해요. 자기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 모습. 그러니까 자기가 범한 죄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발견해야 된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걸 발견했을 때 그 죄는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꽃 같은 눈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책임감과 솔직하게 고백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고, 그 다음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발견하면 그냥 나 죄인이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막중한 죄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 자기가 범한 죄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고백하는 게 이런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내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계약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렸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반한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걸 알았어요. 누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목죄해서 자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맺어진 약속이 깨졌다는 거죠. 이걸 느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명령과 지시하시고 계시하신 그 길에서 벗어났다. 그 사실을 철저하게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그 순서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다르게 이제 자막을 달아놨는데 자기가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철저하게 느낀 다음에 고백하는데 뭐냐면 나는 우리아에게 범죄했다. 물론 다윗의 바세바에게 범죄를 했지만 우리아는 죄도 없는 사람을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죽게 했으니까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다. 그리고 내가 범한 죄는 단순히 우리아에게 범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범죄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 라는 사실을 아주 가슴으로 깊이 느끼게 되어진 것이죠. 때문에 부끄러웠어요. 이걸 왕으로서 사실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또 자기의 권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다윗을 본받아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걸 조금 정리하면 우선 내가 나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걸 발견하고 또 내가 만약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이 내게 느껴지고 보여지면 절대 변명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뭐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권세를 잃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 죄를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있어?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게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제가 자신의 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네요. 그 다음에 다윗을 보니까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오늘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긍휼이라는 말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를 구하는 자비를 구한 자비로운이라는 뜻도 있고 동정한다.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 우리 말로는 이제 불쌍히 보는 거, 가엾게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성경에 보니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게 이제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기 죄를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은 그 죄를 고백하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한 일이 긍휼을 보는,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그 긍휼을 베풀어서 자기 죄를 깨닫고 나서 왜 그런 긍휼을 구했느냐 이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 너무나 부끄러워서,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너무나 창피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실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 하나님의 우리도 불쌍히 여기다 기도하려면 이게 자기가 범한 그 실수나 허물 때문에 자기의 처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들이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너무 이런 견딜 수 없는 마음, 오히려 다른 말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너무 무뎌져고 죄를 범해도 주의를 안 지켜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뭐 성경을 어겨도 아무런 느낌도 없잖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나고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으니까 더 편하다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서 후회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한 일, 반응이 뭐냐면 기도하는데 우슬초로 자기를 정화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슬초는 사람을 정결케 하는 데 쓰는 어떤 그 식물이죠. 구약 시대 때. 근데 그런 우슬초로 자기를, 요즘 우리 식으로 십자가에 보이러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또한 비록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으므로 부끄러우고 창피하고 그런 마음이 같지만 그러나 그리고 조금 여기 자막에 달하는 대로 죄를 발견하니까 너무 후회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는 죄의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걸 느끼면 그것 때문에 물론 고통스럽지만 한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내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가 또 하는 일을 하는데 그가 뭐냐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 흔히 권사님 얘기하는 하나님 손 떼시면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고 이제 아파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이게 위기의식이에요. 위기의식.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리고 하나님 또 내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면 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서 완전 제외되고 구원도 받을 수 없고 복도 받을 수 없고 행복도 얻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아는 게 더욱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다른 말은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영과 마음을 달라고. 정직한 영과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정직한 마음과 영을 가지고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간구한 게 뭐냐면, 고백한 게 뭐냐면, 내 죄를 내가 이렇게 바세바와 조찬 일하고 또 그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하는 이 악한 죄를 용서할 것, 이 악한 내 죄를 용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동정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내놓고 회개할 때 용서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함께 그 회개하는 우리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대명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결론 맺어드립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리고 한 일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그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가 알았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온전한 희생과 온전한 헌신, 온전한 회개를 의미하는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으면 그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번제 자체만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지요. 오히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제물이 뭐냐, 진정한 회개가 뭐냐는 것을 다윗은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느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 또 하나님이 원하는 재산 바로 이거 상한신령. 상한신령은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 사전 찾아보니까 상한신령은 자기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자기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런 것을 상한신령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이게 상한신령입니다. 물론 주님이 용서한다면 상한신령을 안 가져도 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상한신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한신령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재물이에요. 그 재물을, 그런 상한신령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온전한 제사가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회하는 마음. 이제 이거는 자기 죄 때문에 우는 거죠. 말 그대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죄에서 해결할 능력이 스스로 자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과 회개하는, 하나님의 우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진짜 예물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가질 진정한 마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원하냐면, 하나님은 형식적인 겉으로 드러나면 진실한 마음, 진실한 예배, 진실한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실한 예배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변화된 삶, 회개한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또 이제 상한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되어지고, 통회하는 신령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되어지고, 회개하는 것이 되어짐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참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변화되는데, 변화된 사람은 뭐가 필요하니? 이런 걸 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범했다,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든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 앞에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는 회개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는 상한 신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 앞에는 그 일을 하지 않죠. 사람 앞에는 뭐 여러 가지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잘 안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긍휼로 은총 받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려면 이제 우리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말 변해서 우리가 상한 신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것으로서 결론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를 지으며 범하며 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니까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죄를 지었다. 이 인간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또 만약 누가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면 화를 내고 분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적 감각이 무뎌졌고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범한 죄에 대해서 느낌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무덤덤하고 무감각하지요. 이래 갖고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다윗처럼 우리가 비록 실수했어도 새로운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인데, 그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장로님 낮에 말씀 전하실 때에 장로님 그 회개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죄를 범해야 된다는 사실 그 말씀하는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무슨 얘기 장로님 오늘 내가 설교할 거 3분의 1을 하셨네. 제가 그러면서 설교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에, 느낄 때에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 여러분 어떤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 누구의 어떤 조언을 들으면서 내 죄를 발견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한 죄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에서 내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나를 은총을 베푸시고 이런 나를 이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결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제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의로운 제사를 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하나님만큼이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회개해서 죄 용서함 받았으면 변화해야 되죠. 변한 삶이 뭐냐면 죄와 구별된 삶, 또 마태복음 5장 8절에 기록된 대로 마음이 청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회개하기 위해 다가오는 각가지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변화돼서 이제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